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날이 바로 안식일로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로 초대받으신 것을 보아서는 안식일에 손님을 초청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초청했으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행동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저명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특별한 미덕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대 서적에 보면 수정병은 과도한 분비액 때문에 몸이 부풀어 오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수정병 든 사람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도 역시 또 예수님처럼 초청받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몸이 부풀어 오른 그 사람을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계시지 않고 또 그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로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붙여진 이름만큼이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수정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규정하는 안식일의 규정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장소나 회당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되고 아파한 사람들 고쳐주신 것처럼 바리새인 집이라고 병자를 치유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전되어 오는 법이 모두가 613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39개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항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의 예수님의 행동은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항에 매여 생명의 소중함마저 잃어버리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일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오히려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오히려 안식일의 규정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그들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조항을 중시한 자에게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에 아픈 사람의 그 병든 자의 아픔이 느껴질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눈이 가장 많은 곳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우리는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다양한 분들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과 또 눈이 유독 가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는데 바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조차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어디에서 가져야 할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나오는 편안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을 놓쳤던 것도 율법의 조항만 지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안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안식을 누리려면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날마다 채워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0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게 되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도 바로 안식과 편안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어줄 것이라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느라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곳에 관심을 두지 못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면 거룩해질 거라고 여겼던 율법도
오히려 그들의 눈과 귀, 오히려 마음까지 온전히 굳어버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년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은 나 외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서 마음을 담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가 분명히 있기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에 자신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에 게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꼭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모임에 가더라도 때로는 자리에 따라 당하고 또 간혹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연회색은 D자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는 그 세면의 중앙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면이 높은 자리를 나타내는데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높은 자리가 당연하게 자신의 자리라고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그를 정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리라 명예와 신분, 권세를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명예와 권세를 말할 필요 없이 그 값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리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옮겨 앉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의 상징을 담고 있는데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참기 힘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인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말석에서 내려와 앉아야 하는데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사람은 아무 자리에 덜썩 앉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를 합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압니다. 그의 겸손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거나 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울감이나 열등감이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남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겸손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상이 우리들에게 되어줍니다. 겸손은 자신의 결정과 제약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어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사에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오후에 이런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식사 때마다 대개 손님을 초청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절에 보면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한 자들, 가까운 자들만 초대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함께 식사나 파티를 갖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 많고 명성이 있는 상류층 사람들만 상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배타심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초대 행위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또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습관과 태도를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잔치에 가난한 자와 객과 고아를 청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청하라는 뜻은 너무나 가난하여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라고 말씀하시며 이기심이 없는 섬김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에는 어떤 이유가 덧붙여지십니까? 아니면 섬긴 그 자체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욕망이 가득한 인간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건의와 존경은 자신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워줄 때 진정한 가치가 부여되지 않나 합니다. 사람들이 세워주고 존경하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섬기는 섬김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주님은 베풀 때 보상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베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들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보상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 줄 것이라고 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모여 있는 것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 이들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분들만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외곽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소외된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한 자들과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자들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내는 소리에 마음과 눈이 뺏기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보상받으려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때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는 이유가 분명해질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확신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